빌라도의 선택 또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1차 신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 풀어줘야죠. 석방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워낙 강경하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여야 되는데 워낙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타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겠고, 죄 없는 사람을 유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유대인들이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들의 만족은 또 줘야 되겠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던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조롱하면서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린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빌라도의 그런 시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님을 옹호할 경우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가운데 하나죠. 큰 사건이지만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 여기는 세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과 정의마저 외면했던 그런 태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주역으로 지금까지도 성도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이 사형 선고라는 선택을 했던 빌라도의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 과연 그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용기도 없이 여론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며 사는 삶이 진정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진정 바라바가 아닌 주님을 외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쪽으로, 조금은 더 진리를 선택하는 쪽으로 과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바라바는 극악무도하다, 죄 없는 예수가 풀어놔야 된다, 풀어놔야 된다 하고 그렇게 풀어줬다면 그래도 그의 인생이 조금은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오히려 엉뚱한 방법으로 나아가죠.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채찍질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그가 생각했던 편법이었어요. 채찍질을 하고 고통을 좀 주고 모욕을 주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은 좀 만족감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고통을 주고 유대인들에게는 만족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빨리 그냥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꾀를 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될 그런 삶의 방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찬양했지만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눈가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함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사 그 과정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타협을 빌라도처럼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서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참 과감했습니다. 날마다 3번씩 같은 장소에서 창을 열어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졌던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대적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구차하게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과감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죽고자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과감함은 그냥 인간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용기, 믿음 생활의 과감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론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 된다, 금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여론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조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조금은 더 과감하게 그 믿음의 행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일이 없죠. 왜? 내 영혼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용감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내 있는 믿음을 짜내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희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과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나의 신앙에, 나의 또 생활 패턴이 과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 왕이 비로소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게 될 때에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우리 나라를 세우자라고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자리고,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정립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아도 꿈쩍하지 않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믿음이 과감하다는 거예요. 과감함이란 무모함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빌라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결국 사형을 선언하는 그런 무모한 과감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과감히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빌라도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지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죄인인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성경 지식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는 죄는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죄의 경중에 있어서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보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죄가 더 큰 것으로 예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알고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사면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회피한 죄였다면 제사장들의 죄는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한 죄예요. 이것이 더 크다, 큰 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의 신앙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갈 때, 아는 만큼 순종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들과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삶에 간증도 있고 은혜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 그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짓는 죄가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의 죄가 더 컸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명예와 체면은 차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을 바꾸지 못하면 그 지식은 우리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더 큰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은사와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십니다. 야, 이제는 그만 미루고 좀 순종해라 라든가,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라든가, 다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라든가, 이제는 너의 성품을 좀 다듬어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라는 메시지라든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그만 살고 그만큼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좀 살아라, 전도하고 선교도 좀 해라 라든가, 이제는 예배를 우선해라, 생명같이 지켜라,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도 무시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대제사장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의 감정, 나의 입지, 나의 계산 때문에 거부한다면 그게 바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때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기보다 저희들에게 경고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다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는 만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내가 임의로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또한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쓰십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처럼 알고도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신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들었지만 알지만 미루고 혹 순종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아는 만큼 믿은 만큼 순종하여서 더 큰 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죄인이 아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뭔가 다르다. 주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업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은 만큼 순종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네, 주님,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종이 그의 믿음을 폭발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배 두 척에 가득 차게 되었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했을 때 놀라운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알아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도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진리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고백이지만 당시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전개되던 긴박한 줄다리기가 끝나고 마침내 유대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잘라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나마 진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결국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가이사를 왕으로 선택하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물음,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잘못됐습니다.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1장 2절이 시작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으로 믿는 대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눈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복 중의 복입니다. 둘째로 왜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12월의 첫째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진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선택합니다. 언제나 진리를 선택합니다. 세상적 이익이나 어떤 나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아는 것을 순종합니다. 지식과 믿음을 가진 만큼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며 두려움보다는 언제나 당당하게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타협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좋은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용기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거절하는 큰 죄인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여 하나님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는 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자녀답게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